교회가 어떠한 존재여야 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큰 그룹하고 작은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그리고 작은 그룹은 주중 모임,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으면은 구역 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저자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걸 보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따로 떨어뜨려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가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던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듯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앞세우시면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행동, 액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대형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액트 29. 그래서 교회 선교를 하고 지교회를 설립하고 하는데 그 명칭을 쓰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목요일마다 모여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를 하죠. 그래서 교회 부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어떤 과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도 지금 우리 2세 아이들이 부르는 힐송 이전에 킹스웨이라든가 또 마라나타라든가 이런 여러 기독교 음반사에서 낸 그런 것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거의 한 10년, 15년 정도 한국 찬양, 그래서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쇠락에 이제 좀 접어들었죠. 정점을 찍고 어쨌든 29장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렇게 새로 성령의 역사를 써나간다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12사도의 모든 이름이 나오고, 사도행전의 12사도의 모든 이름이 나오는 것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하면서 예수님 제자훈련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룟 유다는 빠져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가룟 유다를 넣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혹은 안드레를 코어 그룹으로 하면서 제자 양육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빠뜨릴 수가 없고요.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돼 갔는가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 역사서가 있는데 신약은 의원 누가를 통해서 한 권의 역사서를 남겨주셨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교회를 살아가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반응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반응할 때 전후, 좌우, 앞뒤, 문맥, 그리고 여러 사람,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리고 이것이 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영어로는 consequences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주일날 조금 언짢은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내 감정을 나타내면 무슨 결과가 난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역사의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면서 성령님 의도하신 대로 교회가 운행되는 것을 보는데,
심지어는 이러한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까지도 그냥 거기서 아주 단발성 발언이라든가 또는 성례 또 대화 이런 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네요. 사람은 마귀라 그러니까는요. 제일 좋아할 존재는 마귀입니다. 교회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의식을 가진 신자들이 사고를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는 우리가 역사의식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내 한 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역사의 어떤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굉장히 신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무엇이 되리라 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충실한 증인이었고 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였고 또 다윗 언약의 충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오셨고 바로 우리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구약의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친구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증거하는 권능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교회 운동에서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구조 자체는 오래전부터 들으셨어요. 1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 나누는 근거는 뭐냐면 지역과 중심 인물,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 그리고 중심 인물이 어떻게 핍박을 받는가 하는 이 네 가지 포인트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면서 1장부터 12장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반면에 바나바입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바나바부터 하는데 이게 12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13장부터 바울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래서 12장,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던 성경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바뀝니다. 성경에서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서에 대해서는 지난번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바울이 중심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동방의 모교회로 그렇게 자리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12장까지 말씀하셨다면 땅끝까지 그리고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그래서 대해의 중심인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은 마귀는 이것을 싫어하여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바울을 옥에 가두는데 인물들은 쓰러집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 형상화되어서 성 베드로 성당에 가시면 제가 언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면서 그 찍은 사진 보여드렸어요. 베드로 좌상이 있으면 왼발하고 오른발이 있는데 그 대리석으로 만든 게 오른발이 다 닳았어요. 신도들이 거기다 그 발에 키스해가지고 몇백 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키스를 했으면 그 발이 다 닳았어요. 그 정도로 승앙받는 존재가 되고 오늘날 뭐 바울 그러면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기독교 신학이라든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1장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역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역은 제자들을 강훈련시키시는 특별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은 거기에 기초할 수 있다라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40일 지나서 오순절 열흘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오순절은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된 날입니다. 우리들은 그거를 잘 기사를 못하는데 출애굽기 본문하고 그리고 특별히 에스라 전통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던 것이에요.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성경적 자녀 양육에서 다 했으니까 자료들은 온라인에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오순절날을 율법을 수여하셨던 것처럼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성육하신 말씀, 예수님,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성경, 인도하시는 말씀, 성령, 그렇게 배웠다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일 강론하시고 이제 50일이 되어서 성령 강림하시고요. 그랬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성경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6장, 갈라디아 3장, 에베소 4장, 골로새서 2장, 베드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미시사가 우리 교회의 수요 성경 공부 팀이지만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학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군중 집회예요. 콘서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고 말세 재림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사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세례 주고 혼례 치르고 장례 지내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 설교하고 그겁니다. 그게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로컬 철치에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교회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 교회를 노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작년까지는 우리 교회밖에 몰랐는데 올해 처음으로 노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이게 참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규모도 규모고 거기서 남녀노소가 모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매주 모일 수가 없으니까 매주일 이 로컬 철치에서 모이다가 다시 또 이렇게 때가 되면은 크게 보면은 부활절 또 성탄절 이럴 때 진정한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마 가장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큰 베네핏인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비도 내야 되고 그렇지만은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적어도 오신 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가 또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 신문에 났잖아요. 악보도 없이 부르는 교회. 그래가지고 신문에 또 이렇게 노회장이 그렇게 해서 하고 하는 부분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짧은 순간에도 노회 중심 되는 목사님들이 너무 예받았다. 박수 좀 하자고. 그 짧은 순간에도 그랬더랬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많이 갔어요.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시는데 이것은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처음에는 성령 강림이 임하여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도권을 성령님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내가 성령 주께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래서 방언하고 또 예언하고 하는 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지 목사님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표현을 들으시면 이 사람 조금 수상하다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로가 안 좋아요. 그럼 사역은 어떻게 힘있게 하실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하나 성도님들은 그 표현을 잘 익숙하게 보셔야 되고요. 오순절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이 저자가 잘 증명했듯이 갈보리도 하나고 부활도 하나고 재림도 하나듯이 오순절은 한 번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한 번을 주시고 그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기억하고 싶어하는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이런 교단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 교회들에서 이 말세에 계속 부흥하고 장로교에 조금씩 이렇게 쇠퇴하는데,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에서 하는 스타일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로교나 오순절 교회나 비슷비슷합니다. 왜냐면 오순절 교회에도 장로 제도가 있고요. 장로교도 뭐 박수치고 주여 삼사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은 오순절 교회 스타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도님들이 기쁨을 느끼고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근데 워낙은 장로교 스타일은 엄숙하죠. 뭐 까만 옷 입고 꼭 넥타이 메고 왔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옛날 역사고 오늘날 이 오순절 역사를 기억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 같습니다. 성막과 또 성전, 그리고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것은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듯이요. 그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집 짓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토대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퉁이돌은 그 이렇게 처음 놓는 기초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짓는데요. 날씨가 또 이제 더운 지역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기준을 딱 잡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깔고, 근데 그 파운데이션을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3년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강훈련을 받은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핏값으로 그 파운데이션을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쪽 지방에 집 짓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모퉁이돌로서 성전으로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것에 동의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다 술을 붓고 담배를 빨아들이느냐. 이제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많이 설교하시죠. 적절한 적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걸로 죄의식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좀 부작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몸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전으로 되어가는데 육적으로 우리들이 성전으로 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거룩해 가시죠.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욕망들이 잠시로 젖어들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사모하면서 그렇게 묵상하시면은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노후를 맞으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성전, 이것이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전을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채우면은요, 마귀가 틈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제일 속상하게 만드는 가족들이나 교회 식구들도 틈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조금 발전하면은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시저를 잘 생각하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으로 정전된 나의 몸과 나의 영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다짐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아시냐? 지금까지 산 사람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 영이시지.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하리니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자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실 때에는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몇백억 몇천억이든 어디에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내가 곁길로 가려고 하면 성령님 근심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 근심하시지 않게 하도록 말씀대로 사는 게 좋죠. 욕심도 좀 내려놓고 최선을 또 다해야 되고 시간도 아껴야 되고 돈도 아껴야 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끝내겠다. 언제? 하루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작심을 하시면은요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근심하신다 하는 부분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나는 이제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저는 옛날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번 앞에 보실래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장로교 교리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게 내 손이고 이게 하나님 손이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나는 뭐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해서 노는데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은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낳기 때문에 너는 불안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잘 이해를 보여주셨고 신학을 하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좋은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관계를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엄마가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너는 밥만 처먹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엄마는 아빠는 조금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혹시 화를 내고 조금 너한테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돌아가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손을 잡을 때 그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 아빠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돈이 필요하시고 무슨 물질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 살 동안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두셔서 그 부분들을 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요것을 잘 가르쳐야죠.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이것까지 다 놔버린다.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녀 양육에 쓰셔야 되겠고요. 2장 1절부터 8절까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방언 특별히 이제 예언 부분들은 좀 특이한 표적들이고 하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하는데 지난번에 독일 여행하셨던 경상도 모녀 케이스 독일인이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하더라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주이소, 성령 주이소 이렇게 방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방언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랄랄라 방언 이렇게죠. 저체가 순복음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어떤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데 분명한 방언은 지금 이 저자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말이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 성도님들 방언 받았다면 이제 랄랄라를 꼬부라지는 그런 걸로 하는데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뭐 한 30분, 45분은 그냥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쪽 위불 쪽이나 이런 중국 산지 쪽 그쪽 방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감동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성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데 그분들하고 가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서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미국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개념도 분명히 하시고요. 예언은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교를 선지도 동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지 사역, 이 계속되는 전통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거의 의견이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일러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다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구역장님들이 굉장히 특수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푼다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 설교에서 들으셨듯이 잘 적용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공중에 둥 떠 있는 게 아니고 내 손과 발로 다시 이 땅에서 시행된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일. 그것이 예언의 기능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다윗의 왕권을 주셨다. 이런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결국 오르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저가 속건 제물이 되사 의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했구나. 무려 3,000명이나 교회에 더해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는 쭉 이제 이 대그룹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코어 그룹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이들이 3명씩 나누면 12명의 제자 군이 되고 그리고 12명이 각각 6명씩 맡으면서 72명의 전도 특공대가 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4장에 보면은 5,000명이 돌아오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120명만 하면 그 다음 300 뛰는 것, 500 뛰는 것, 3,000, 5,000 뛰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분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일 어려운 때가 어느 때냐면 70명 단위라고 해요. 거기서 90% 이상이 다시 주저합니다. 아주 합격있게 70까지 갔는데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실용적인 미국 목사님들은 교회 간판 거는 것은 80명 넘으면 해라. 그 전까지는 집에서 모이다가 나중에 무슨 교회 이렇게 하는 거는 신도가 80명. 그건 뭐냐면 그 어려운 것을 이제 넘어서 120명 되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때가 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큰 부흥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처음 핍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5장에 보면은 다시 시험이 있으면서 승리하고요. 사람들은 이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6장,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고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흔히들 이제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란 말은 없습니다.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봉사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날 목사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꾼이었죠. 그분이 처음으로 순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전에 제자들을 강훈련시키시고 남기신 지상명령 그 부분들 지상명령의 그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에 흩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은 베드로가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소개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다메섹을 강에서 10장에 가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1년 성경 갖고 온 공부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이 13장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하십니다. 심지어는 그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자신은 폭행자요, 살인자요 했던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께서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회심했어도요. 9장에서 회심했어. 금방 쓰셔야 될 텐데 얼마나 표현 가치가 높습니까? 13장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사도 바울 일생으로 보면은 한 13년에서 14년 정도 기다려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13년, 14년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도하고 그리고 낙향해서 자기 집에서 장막 지으면서 도대체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구약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랬을 때 로마서부터 이 서신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헷갈해가지고 거기서 로마서가 나오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 비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리비전이 돼요. 번어겐 하면은 리비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사용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역사의 중심이 베드로에서 바울에게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여시고요.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사도 가운데 첫 순교자가 나오죠. 이분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세 명의 코어 그룹 가운데 베드로 말고 항상 끼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성격 대단한 사람이었고 치맛바람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순교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안 되고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항상 순종하며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헤롯이 죽고 교만하죠. 충이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점점 흥왕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0문도 3천, 5천 그리고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만한 그 어떤 숫자, 의미가 없어지는 이분은 여기에 7년 만에 10만으로 성장했다 그러는데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보통 이제 2만 정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든 교회, 모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교회, 대형 교회를 이룬 분들을 사실은 눈여겨보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냥 되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적어도 교회인하는 성령님께서 지도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교회에서 우리보다 15배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할 때 제가 한번 이제 사양하고 그리고 가겠다고 한 것이 결국은 우리의 작은 교회의 일꾼들이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체득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받고 나서 얼마나 헌신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대그룹으로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좀 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그룹으로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부분들 13장부터 28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중심인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도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 사도권 시비가 걸렸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서 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에 지면을 할애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날은 누구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또 기독교의 선교 사역 그리고 나아가서는 소그룹 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혀서 전승에 따르면은 참수했다 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배웠던 내용이고, 지난번에 성경 파노라마 이 책 말고 전의 책 기억하시죠? 성경 파노라마 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잠깐 다루게 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아니고 5차 전도 여행까지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으니까 증명을 할 수는 없는데, 여러 이제 사도 바울 서신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옥에서 풀려나서 결국은 순교를 하셨지만은 3차가 끝이 아니고 하는 내용들을 성경 파노라마에 좀 해놓으셨으니까 그것도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시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교회가 확장되면서 아울러 교회가 확장될 때 두 번째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힙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교회 모든 회의의 첫 번째 회의입니다. 거기서 결정된 것은 이방인,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이렇게 만나고 성령께서 그를 회심시키신 것,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받았던 것처럼 이제 핍박이 일어나서 안디옥 그리고 여러 그리스 지역에, 그래서 구부로에서 온 몇 사람에게까지 전도하면서 시작된 이방인 전도로 이루어진 교회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교회들이 20명, 30명짜리 교회예요. 물론 좀 때가 지나면은 아주 그 시 전체, 그리고 중세기가 되면은요, 건축에 있어서 교회가 센터입니다. 교회가 중심에 딱 자리 잡고 그 앞에 시장이 열려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둘러싸고 이제 도시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요, 그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레몬 교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교회는 글자 그대로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는 그렇게 생긴 교회들까지도 그리스도인 교회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휴스턴에 서울 침례교회라고 있는데요. 최영기 목사님, 토론토에 큰 교회 와서 여러 번 집회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역, 그분은 이제 가정교회, 그래서 목장이라고 부르거나 또 목자, 목녀 이렇게 구역장하고 이렇게 가정을 목녀 이렇게 부르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까지 됩니다. 세례까지. 근데 오늘날에는 조금 바꾸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장로교가 편해요. 역사적으로 유교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역장님이, 목자님이 베푸는 침례보다는 목사님이 베푸는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그 부분들은 이렇게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획기적으로 사역을 하셔서 엄청나게 도움을 줬어요. 휴스턴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주 박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민 와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까지 성도님들이 다양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도움을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토론토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기도 제가 이번 주일날 장례가 있어서 가니까 목자 모임을 이렇게 계속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모교회로서 이 대그룹, 이것과 동시에 교회 안의 교회로서 소그룹,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두 번째 여행, 그 다음 18장부터 21장까지는 세 번째 여행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군중 앞에서, 공회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난번에 중간기 할 때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옥에서도 전도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에게 충실한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공인된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현대 교회에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대그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글자 그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시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 교회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선교사역이다. 그래서 많은 목사 안수 받은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성신도, 선교사를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건 누구도 다 부인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과연 얼마만큼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그렇게 훈련받고 있느냐? 그 훈련받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비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목에 간치고 있느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있고요. 여기서 구브로 쪽으로 가면서 이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 요한 문제가 생기죠. 예루살렘에 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저히 선교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왔죠. 사도 바울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팀은 그래서 결국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옴으로써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중간에 빠진 사람이 손해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요한 마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번복을 하면서 그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꼭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다시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제가 강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당회에서는 대부분 교인들 성격, 은사, 분석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감사해요. 어느 당에도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수련회를 통했든지 회신자 환영을 통했든지 어떻게든 이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서 조금 이상한 일이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서 썼던 거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접근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디스크 테스트라고 그러죠. 전에는 MBTI라고 불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근데 그 쇼펄스트럼 호텔에서 아주 비싼 호텔 잡아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거 테스트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았었는데 이단들이 그게 좋은 거라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지금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상대방도 잘 알고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드리겠다 하면서 그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회수된 게 없어요.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조금은 스텝백 했는데 작년까지는 아무튼 다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억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그리고 유다 실라 이 네 성격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데 바울은 울뚝불뚝하면서 자 가자!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 50명 중에서 30명이다 이런 분들이라서 아주 문제가 많았죠. 가자! 그러시니까요. 근데 우리 마목사님께서 명쾌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착공이 많으면은 어디로 간다고 빨리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분들입니다. 바나바는요 100명 중에 한 60명, 70명 되십니다. 이분들은 뭐든지 사람들이 서로 다 융합하고 하면서 잘 되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또 본인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쭉 가시는 그런 분들이죠. 마가 요한은 철두철미 이유하고 명분 이것이 있어야지 움직이죠. 그리고 유다 신라는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이 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성격이 모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성격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바울 스타일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강한 바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님이 수요 성경 공부에 안 나오신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편하게 하세요. 우리 뒤돌아서 지가 손해지. 저는 그렇게 해요. 마가 요한이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갈래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돌아서서 지가 손해지.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차 여행 때 무슨 소리야? 안 돼. 그 사람도 중간에 그러면 팀 분위기 했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왜 그러냐고. 아마 배 타는 데까지 따라갔을 겁니다. 바나바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자기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남아서 끝까지 완수합니다. 이런 분들이 조직을 지탱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 같은 분들이죠. 제일 중요한 분들이죠. 단 뒷꼭지가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분이 바나바 형이시다. 그러면은 뒷꼭지가 돌지 않게 해야 돼요. 어떻게 쓰는지 대부분 넘어가는데 거기까지 코너까지 멀면 안 됩니다. 유다실라 같은 분은 제가 가장 늦게 발견했는데 전에 메노나이트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좀 오라 그러셔가지고 갔었어요. 캐네디언 목사님들 한 100여 명 모였을 때 거기서 가니까 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D인 걸 아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야이 경작을 합니다. 유다실라 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나서 유다실라구나라고 하는 그 인물을 찾아낸 겁니다. 그분들은요,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데 모든 역경과 사람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일단 주어진 과업은 해야 돼요. 그 해 가장 중요한 과업이 뭐냐면 20명 아이들 아프리카 선교 보냈는데 100만 불 모금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절 초풍해요. 메노나이트는 20명 아이들 보냈는데 100만 불을 모금합니다. 와. 근데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목사님들. 그래서 이야 이분들 봐라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감동이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디옥 교회가 흩어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 이제 4가지 금지할 것을 써서 누구 편에 보내느냐면 유다 신라 편에 보냈어요. 왜 보냈느냐면 어떻게 쓴지 이건 해야 돼요. 야고보 장로님이 제안했던 4가지가 그래서 무슨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유다 신라가 가면서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천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부분들을 그냥 딱딱 막았던 것이죠. 그래서 와 저거구나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발견을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작은 그룹에서도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탱해 가십니다. 대부분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가만히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조직이 운영되면서 발전을 나갑니다. 어느 그룹이든 그래요. 심지어는 셔퍼스 드라마트에서도 그거를 알아내려고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격 테스트 만일 원하시면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 2단 아닙니다. 15장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18장까지 두 번째 선교여행 그래서 결국은 갈라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나바는 동방으로 선교를 갑니다. 오늘날에도 선교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인도 지역에 오래 잡으면 한 6세기 정도까지 기독교가 전파된 그런 흔적들이 있는 6세기. 이게 뭐였을까? 라고 추적해봤는데 사람들은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 도마가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까지 귀결을 입힙니다. 그런데 사도 도마가 그쪽으로 가기 전에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은 바나바와 마가가 그 동쪽으로 갔어요.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팀 유다 신라를 데리고 이제 이쪽 서쪽으로 계속 로마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깨진 팀이라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쪽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증된 것은 당나라 현종 때 남아있는 기록의 경교라고 있습니다. 벽경자. 그게 이제 네스토리안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단 정죄를 받았는데 만약에 재평가를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데 사실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정통적으로 이제 카톨릭이 쭉 이렇게 오고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 갈라져 나오기 때문에 여기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건데,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 성모 마리아가 되시기 전에 마리아가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시릴이라고 하는 분은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네스토리우스, 안디옥의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이 충돌을 하면서 신의 어머니다가 공교회의 입장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고 부른 사람들은 이단 정죄를 받고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이 입장이 오기 때문에 신을 낳은 어머니니까 성모가 되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알렉산더의 시릴은 사실은 이분이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다가 세인트로 드디어 되셨죠. 요한 바오로 2세에서 세인트로 이렇게 품을 받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정통교리의 수호자로 시리를 숭앙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마리아는 마리아다 그 소리.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단 정죄를 받고 그 이후의 행적은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교리적으로 오히려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도할 때는 좋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조금 그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분이 주장하셨던 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디스토션이 일어났습니다. 이단 정죄를 보고 아무래도 코너에 몰리면은 여러 가지 극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오느냐면 당나라까지. 그런데 와가지고 보세요.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중에 원나라 때는 생목인이라고 불렀어요.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 회색, 파란색, 생목인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원나라 때는 이제 저쪽 장관 자리까지 오르기도 하는데, 당나라 때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교리를 전파하냐?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경교라고 불렀던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신라 경주 시대에 타치안 파보면은요, 절이 십자가 형태예요. 대웅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싼 거는 그 이후일 거예요. 당나라에서 전해진 그러한 양식은요, 십자가. 중세 시대의 고딕 양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명이 안 떠오르는데 거기서 이제 오살상 있는데 성모 마리아상하고 연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혼합 종교가 되는 거죠. 불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경교가 같이 합쳐져가지고 신라까지 이렇게 전파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월간 중앙에 나와 있는 것을 아직 그치 갖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들려드릴게요. 어쨌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은 18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은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로마까지 무임승차하게 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 예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백부장이 호송하면서 다 치러다 주죠. 비행기까지 되면서 로마까지 압송을 하는 건데, 제사장은 굉장히 잘 대해줬기 때문에 보호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증인, 그걸 뭐라 그러지? FBI에서 시행하는 제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하고, 좋은 거 타고. 그래서 선교하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죽을 뻔하죠. 군중들한테 찢길 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에 서기도 하고, 총독들 앞에 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그리파 왕, 헤스몬 왕과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 왕 앞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 로마로 들어가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게 안 하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이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제 여성 지도자인데요. 그분을 통해서 로마서를 써서 보낼 만큼 이미 그곳에 교회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준비하시면 그 사람이 갈 곳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선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적으로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래서 어느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는 혹은 어느 장소에 가서 찬양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져서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아주 선교는 편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겠지만은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길 것이고, 여러 정황들은요, 아주 순탄하게 가야 돼요. 만약에 상황적으로 이것이 막힌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길이 아닌가? 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구하시고. 이게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보여주었고, 그리고 더구나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죠. 바로 이 부분들을 묵상을 하시고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윤정화 장로님은 55세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72세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에 65개국을 우리 교회 3번 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값 안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강사비 됐어요. 제가 그러면 조금 후회가 돼요. 한번 좀 드릴 거. 근데 우리 형편도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당신이 오라고 그러시면은 하나님 가야 됩니까? 그래서 가라 그러시면 가요. 그러면 비행기값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국제적 훈련은 총무님은 꼭 호텔에서 묵으시더라고요. 신자들한테 이렇게 피 안 끼친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금이 있으니까 출장비로 다 상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은 핵이 가정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아파트 다녀가셨고 그렇게 하면서 무리가 되지 않게 이렇게 아주 순탄하게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55세 65개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곳에는 이러한 순탄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닙니다.